예, 오늘은 잠언 20장 지난 시간에 27절에서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실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터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하지만 사람의 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서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영을 주님의 등잔불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숨겨져 있는 것들까지 다 비추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악도 또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표출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에 주목해야 된다. 바울도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영으로 섬긴다는 표현을 로마서 1장 9절에 얘기를 했고 바울도 서신서 말미에 주의 은혜가 내 영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영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7절까지 봤고 오늘은 28절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이 땅에 있는 왕이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왕좌가 보존이 되어서 지속되려고 하면 그 왕을 이 지상에 세우신 바 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진리로 다스릴 때, 즉 그 왕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로 자신의 백성을 대하고 올바르게 통치할 때 그 왕좌를 보존하신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왕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잠시 아주 잔혹하게 제멋대로 무자비하게 통치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응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기준은 긍휼과 진리라. 그의 왕좌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왕을 대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 땅에 어떤 소위 말하면 왕이 진정으로 긍휼과 진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 왕좌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면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분은 긍휼로 통치하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일하게 이 말씀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판단의 근거에서 봤을 때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8절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9절로 가겠습니다.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 머리니라. 굉장히 얼핏 읽으면 바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죠. 젊은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힘 자랑하죠. 추석 때에도
씨름대회인가요? 그런 거 하면서 누가 이렇게 물론 기술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힘 자랑하고 또 뭐 젊은 사람들 모이면 누가 센가 팔씨름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그리고 또 좀 거친 쪽에서는 아예 그 뭐랄까요 주먹질.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서열을 매기잖아요. 이게 누가 짱이냐, 여기서 누가 주먹을 제일 잘 쓰냐.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무기, 칼 막 이런 거 옛날에는 다 주먹으로 상대했죠. 예, 그래서 그런 뭐 옛날에 야인 시대 뭐 이런 막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정도도 있어요. 어쨌거나 약간 젊은 사람들이 힘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좋은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거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늘 그러는 법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성경에서 열거했지 그 힘을 길러가지고 뭐 최고의 뭐 이제 주먹쟁이가 되라 뭐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자신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그러니까 힘 자랑은 그렇게 좋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 머리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랄까요, 이 흰머리가 났을 때 또 흰머리를 염색을 하는 것은 뭐 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어쨌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이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라고 하고 했으니 흰머리가 결코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훌륭한 거냐 아름다운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장 31절로 가시면 잠언 16장 31절로 가시면 모든 흰머리가 다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건 아니고 16장 31절에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의로운 삶을 꾸준히 살아서 나이가 천천히 늙어가게 되면 그때 나는 흰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된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 나이가 든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잘 먹이고 섬기고 감독하고 그 제대로 그렇죠.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관을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뭐 예전에는 성경적 근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비롯된 유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교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유교의 사상들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것을 이제 빌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도 이 노인에 대한 공경이 상당히 그래도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 가면 뭐 공경은커녕 뭐 무시 일반도로 나간다 그러나요? 그래도 그냥 지하철 안에서는 그래도 노약자석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나마 거기서는 좀 활개를 피면서 떡하니 오시면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실 수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요즘에 아마 노인들
존경받는 것을 그렇게 쉽게 목격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은 있겠죠. 내가 보니 뭐 당신 삶이 그렇게 뭐 의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존경할 바가 없는 것 같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왕 징계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어설프게 매를 때렸다가는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퍼렇게 먹는 상처는 제대로 세게 회초리를 때린 거죠. 그래서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그래서 제대로 두렵게 아주 강하게 징계를 받은 아이는 그것이 아주 깊이 새겨져서 함부로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일찌감치부터 죄의 무서움,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 배우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지옥에서 건진다. 아이를 채찍질로 심하게 회초리를 쳐라.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그리하면 그가 나중에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거 요즘 현대 교육의 교육 사상에 비하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안 죽으니까 마음껏 치라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 약하면 안 되고 아이를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악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 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결하게 모든 더러운 것 싹 제거하고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뭔가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흐지부지 돼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렇죠. 악순환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이 성경에서는 징계와 관련지어서 가장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매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채찍질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무심코 읽다가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써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선 12장 3절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2장 3절 그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의 종류에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육체에 대한 고난, 그러니까 질병을 포함해서 하여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죠. 징계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세 번째는 제일 이게 힘든 거예요. 1번, 2번은 그리스도인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래도 견뎌내요. 그래도 잘 이겨내서 징계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강한 것은 사람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사람이 괴롭히거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건 정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것 이 구절이 있죠.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잠언에서 나왔죠.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죠. 주님이 나를 질병으로 어떨 때에는
어떨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떨 때에는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나에게 징계의 손길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첫 번째, 멸시하면 안 됩니다. 뭐 아직 뭐 이렇게 무시해서 안 되고 멸시해서 안 되고요. 두 번째, 너무 막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렇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왕 내가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셨다면 징계의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적어도 주님의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왜? 사생아가 아니다 이거죠.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매 맞고 잘 견뎌서 이제 바로 잡히는구나 하고 효과가 있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들이 빗나갔는데 아버지가 징계 안 하면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징계받아요. 징계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 중에 육체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로 징계하고 또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우리가 다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영들, 우리의 영을 낳으셨으니까, 죽어있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지 아니하겠냐.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체를 지닌 아버지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마찰들 빚잖아요. 자식들이 반항하죠. 아버지가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뭐 하여간 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믿어야 극복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징계가 즐거운 건 아니죠. 당연히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징계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매를 맞고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 구절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밖에는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일만 계속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이제 죄를 향해서 한 걸음씩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게 인간의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징계에 관한 한 우리는 잠언에 있어서 핵심 주제다. 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횟수와 강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가볍게 징계해도 벌써 딱 알아차리고 바로 잡히면 뭐 징계를 세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아무리 맞아도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더 얻어맞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사야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없이 매를 더 세게 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옵니다.
29절, 30절 했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특히 왕이죠. 여기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율의지는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율의지를 주시면서도 적절하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뭐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렇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잘못 사로잡히면 큰일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월적 지위,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일들이 뭐 역사에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은 반드시 관철하시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마음대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막 억지로 막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너 죄 져야 돼. 그래야지 돼. 그게 내 뜻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10번의 재앙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10번의 재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해서 떠날 테니까 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해서 또 재앙을 해서 10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9번이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 문제는 뭐예요? 파라오가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가 먼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완악하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너는 원래 악역을 맡았으니 완악하게 되거라 하고 완악하게 시킨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아주 이 궤변이 되냐면 그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훔쳐가지고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아리 걷어 이제 매를 때리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히 저는 아버지 돈을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예정이 돼 있었어. 그거 갖다 붙이면 모든 것 다 이연령 비연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물어보니까 누이라 그러니까 야 난 네 누이 내가 내 왕비로 맞아드릴게 하고 해서 데려가 버렸던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누이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줬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막아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파라오는 자기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더해 주셨고 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 이 아주 엄청난 자기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냥 폼을 잡는데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단해요. 현대의학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한 벽이 있대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줬더니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톱도 안 깎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서도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마음이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성이 이제 되돌아온 거야. 그리고 딱 판단해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방인 왕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지 할 정도의 아주 그 자체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이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리는 분, 겸손함을 배우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코레스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이 구절의 이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난 빗나가고 있어, 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런 사람 봤어요? 이건 맞는 길이야. 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보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지 틀리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됐든 자기가 믿는 사상이 됐든 자기가 생각하는 뭐가 됐든 간에 가치관이 됐든 세계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스스로 옳다 그러죠.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문제는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럴싸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최근에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의로우신 분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냥 다 까발려져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정반대로 행동하신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 최근에 한 분 계셨잖아요. 얘기가 좀 빛나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100% 완벽하게 뒤집었을까? 너무 그 인간으로서 물론 우리도 당연히 비판할 자격은 없죠. 우리도 당연히 그런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분인 것 같고 우리가 뭐 언제 뭐 SNS 같은 걸 했나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입 다물고 참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더라면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러분이 이건 분명히 맞아 오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면 모자랄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0장 6절 20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거니와 자기가 다 선하다고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명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렇죠.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 속으로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고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요. 어찌 허름하고 뭔가 좀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또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고 우리 외모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것.
예레미야 17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온갖 격식을 갖추고 뭐 고고한 척하고 폼도 잡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 왜?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이 13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느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하고 똑같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13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전부 사람 속에서 이 13가지가 그냥 저 사람에게는 한 5개 뿜어나오고 저 사람은 2개 뿜어나오고 저 사람은 막 10개, 13개 다 뿜어나오고 그냥 계속 뿜어나오는 그냥 하루도 안 걸리고 안 빼고 한 번도 이 13가지 중에 한 번도 한 개도 안 나온 사람 별로 드물어. 그냥 한 개를 내든 2개를 내든 계속 여러분 6,000년 동안 이렇게 뿜어냈는데 이 세상이 깨끗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뭐 아무리 깨끗한 정화 뭐라 요즘에 뭐 공기정화기나 뭐 별걸 다 해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이 세상은 더럽고 더럽혀지고 오염돼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멸균을 시키잖아요. 불살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불사를 실은 거예요. 왜? 그것 이외에는 도대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아, 저 사람 속에서 저거 나온 거구나. 원래 내 속에도 있는데 뭘 남을 비판하고 말고 그래. 하나님 이것 대신에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저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 덕분에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착해진 것 같아. 뭐 사람들이 보니까 너 교회 다녀서 그런지 좀 착한 것 같다. 그럼 그 얘기 한두 번 들으면 착각을 해요. 또 진짜 착한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조금만 들어가면 아닌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필링도 다 하시는 분인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자,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점검하고 계신데 어떻게 점검하는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거울이라 해요. 거울. 아마 지금 그 노숙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더러우신 분들은 거울을 안 보겠죠. 그렇죠? 거울을 보면 그러고 다닐 리가 없겠죠. 예.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 거울을 대하면 자기가 얼만큼 더럽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거울을 안 보면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리고 거울을 멀리서 보면 뭐 보이나요? 제대로 안 보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권능이 있으며 세 번째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분류시킵니다. 딱 섞질 않아요. 다 쫙 갈라내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쭉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등불이 쭉 파헤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아주 잘못된 동기가 딱 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숨은 동기. 이거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과 의도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의도로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그게 결과만 올바르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우, 시험 잘 봤어? 잘 봤어요. 결과는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 컨닝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면 뭐해? 컨닝을 해가지고 올바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여간 좋은 일 했어. 굿. 그런데 속으로 가보니까 아이고 그 더러운 게 뿌리가 거기 더러운 게 있네. 그러면 그건 합격이 아니에요. 이게 불합격이에요.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순수하게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때 그분은 말씀이 의인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속일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드러나. 거울인데 너무 투명하고 너무 깨끗하고 환해서 한 10m 저 돼서 봐도 다 보이는 아주 그냥 꿰뚫어 보는 그러한 엄청난 거울이에요. 상조물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표현이 뭐라 그러세요? 벌거벗은 듯이 나타났다. 벌거벗은 듯이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노출돼서 점검을 받고 통과가 되는 그 정도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으로 돌아가면 21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이거는 뭐 틀림없이 옳은 일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어떨 때는 그냥 오래전 이야기도 떠올라요. 오래전 이야기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거기에 아주 꼬여있는 숨겨진 나쁜 의도가 거기 딱 숨겨져 있더라고. 그게 딱 드러나니까 그냥 꼼짝없이 자백하고 용서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때 그거를 그냥 무의식 속에다가 그냥 꽁꽁 그냥 편히 죄송합니다. 짱 박아가지고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놨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쫙 파헤쳐가지고 그냥 내부를 쫙 하니까 벌거벗은 듯이 그 나쁜 숨은 동기가 탁 드러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여지 없어요. 그냥 등불을 쫙 비추면 정확하게 잡아내요. 그렇죠? 그 과학수사대 아시죠? 예. 쫙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추면은 뭐 혈흔 같은 거 그냥 정확하게 잡아내가지고 아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의 눈앞에 주의 등불 앞에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네요. 다 같이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내려와서 정말 잘 소화가 돼서 비록 그것이 우리가 실천하려면 배에서는 쓰다고 하셨지만 그 쓴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생활화되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